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87장인데 이 찬송 오랜만에 은혜로운 찬양 접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십시다. 제가 설교만 하지 썰렁한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다 우고지상을 하고 앉아 있어서 왜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우고지상이냐 그랬더니 우고지만 늘 먹어서 그렇다고. 어떤 교회 가니까 또 교인들이 다 얼굴을 구기고 앉아 있어서 왜 이렇게 구겨진 상이냐 그러니까 구기자차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어떤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더래요. 여러분 얼굴처럼.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펴 있냐 그랬더니 피자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펴져서 그렇다고.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베드로는 역사에 우리에게 기억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비겁해졌고 모른다 했고 부인했고 배반했고 도망가버려 숨어버린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자로 남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비겁했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버렸던 다른 제자들 다 떠났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말씀대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신앙의 바탕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절기 중에 부활절은 절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신 기간 중에 일주일을 지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후에 임하는, 우리 그걸 오순절이라 하는데, 그리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오순절 절기도 지키겠지만 이 날들은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때가 바로 이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숨어있는 공간에 찾아오시고 또 그물질하러 나갔던 그 밤에도 7명의 제자들 새벽에 찾아오셔서 갈릴리 해변에 불을 지피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또 잡은 고기 더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해변가에서 조반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하신 이후에 이 땅에 얼마를 머무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도 11 제자와 함께 베드로가 목격하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120 성도 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죠. 그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죠. 사도행전에 많은 분량의 베드로의 행적들이 기록되죠. 이처럼 나중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당했다 했는데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던 베드로가 역사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 베드로의 편지의 말씀을 접하실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또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망한 인생들이다. 또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이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내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어떠하냐? 그게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가르침은 어느 웬만한 종교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그런 어떤 윤리, 도덕, 그런 정도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말씀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가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다 하는 이 깨우침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바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어야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팽창되고 발전해 오고 수를 시대마다 더해온 기독교 집단은 사기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왜 찬송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 중 왕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중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권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 찬송을 부활절 지나고 나면 잘 안 부르는데,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 있죠. 요즘 뭐 다 교회에서 주보 만들고 뭐 수만 장씩 인쇄하는 교회야 모르지만 뭐 그런 교회들 대개 이제는 뭐 인쇄술이 교회 안에까지 값싸게 다 접목돼서, 예전에는 주보 만드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 가리방이라고 그랬죠. 가리방. 예?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다 가리방 글씨 써서 그렇게 목지되고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한 게 인쇄소에 주말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면 주보 원고를 인쇄소에 보내서 식자공들이 다 글씨를 맞춰서 식자공들이 그렇게 해서 주보를 인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나 모르죠.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매주 찬송가를 부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 식자공이 물어봤다죠. 목사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늘 매주일마다 찬송가가 부활절 찬송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맞아, 우리 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야.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이 부활신앙,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부활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와 결과를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거듭난 자의 사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 뭐가? 부활신앙이. 성경 보시겠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한 소망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든 바탕, 그 힘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강조를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의 소망, 그것이 사한 소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이고, 또 그런 경험을 영적으로 체험한 이들에게 가지고 사는 소망이 사한 소망이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각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다 각기 소망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문에 소망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의 문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형상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게 원래는 로댕이 큰 부조물로 만든 부조물에 지옥의 문의 부조물에 상단 중앙에 그게 있습니다. 그걸 따로 떼내서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죠.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 우리 각 사람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소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소망이 바뀔 수도 있고, 소망하던 것이 소망하며 살았는데도 그냥 잊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죠.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많은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마음에 꽉 찬 소망이 뭡니까? 대개는 무슨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 좋은 학교. 또 입시생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교, 좋은 학교. 그러면 좋은 학교만 나오면 다 끝납니까? 그 다음엔 또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좋다는 표현이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계속 이 좋다는 이 추구를 계속해 가며 사람들이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도권 서울의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대학가를 떠나질 않는다고 그래요. 이유는 그래도 대학 주변이 그나마 원룸을 마련해도 그나마 대학가는 다른 데보다 싸니까, 음식 한 그릇을 한 끼 해결하려도 대학가는 다른 곳보다는 1,000원이라도 싸니까, 요즘 1,000원 한 끼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마련했는데도 자기가 머물던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싸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를 마련하고, 전세에서 내 집이라도 마련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좀 더 넓은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방 3개 있는 집, 방 4개 있는 집, 주차장 공간 제대로 있는 집, 이렇게 하다 보면 늙어가는 거죠.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그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대개 거기서 거기죠. 태어나면서 금수저인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주일 참 바빴는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어느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이름이 파르하나 자흐라라는 여성인데,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지 5살짜리 딸아이를 학교에 5살 때부터 학교를 보내나 몰라요. 유치원인지 여튼 5살에 학교를 보내는데, 애가 병약하고 너무 학교 생활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5살짜리 아이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데 5억 3천만 원짜리 벤츠차를 5살짜리 딸아이한테 선물했다. 사진까지 나왔어요. 예? 대개는 차를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대여섯 대씩 실어서 나르지 않습니까? 새 차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쫙 풍선을 채우고 해가지고 기가 막힌 벤츠 차를 박스 안에서 이제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이제 서프라이즈 하도록, 그런 딸아이 얼굴은 가렸는데 그 자동차 사진과 함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걸 봐요. 태어나면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돈을 벌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아무리 써도 끝이 없이, 뭐 욥의 재산이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육축이 늘어난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재화가 재화를 계속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소망을 설명 나누는 건데, 대개의 사람들은 소망이 다 그런 거에 관련되죠. 너 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해서 계속, 이런 세상에 대개의 소망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소망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 다시 보시겠어요? 산소망 그랬어요. 밑줄 쳐보세요. 산소망.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소망 중에 살아있지 않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죠. 죽은 소망 같은 소망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절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소망인 것 같은데 썩을 소망, 더러워질 소망, 쇠해버릴 소망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듭난 자라고 하면 그 소망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품는 소망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그 소망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방에 복음을 알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읽어보라고 쓴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연세가 많으시든 젊은이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꽃꽂이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데, 지난주일 이 꽃꽂이가 그런대로 이 계절이 아직은 무덥질 않으니까 이렇게 한 주도 갑니다. 이게 다 뿌리가 없는 조라이지만, 그러나 아마 이 꽃이 다음 주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여기 아름다운 벚꽃길 며칠이나 누리셨습니까? 비바람 한번 후드려치고 나니까 벚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교우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머리가 많이 휘셨네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 늙는 건 모르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물론 세상에는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는 사업가들도 있죠. 우주여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재벌도 있죠.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하루, 한 달, 한 주 얼마를 벌기 위해서 파김치같이 고단한 몸으로 새벽잠을 설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을 새우고 교대 근무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에 어떤 소망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정도를 산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벌써 4월 중순입니다. 보름만 지나면 올 한 해도 3분의 1이 훌쩍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나갑니다. 아직은 새벽에 서늘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덥다 덥다 할 겁니다. 휙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1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전서 1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저 뒤에 24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걸 알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거기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모와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무엇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도 책이 많고 저희 교회에도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다 읽었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책이라는 것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 10,000원짜리 사서 거기서 한 문장만이라도 제대로 내 마음에 각인되는 문장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 그 책은 커피 2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많은 책들을 다 정리해야 될 순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세 들어가신 분 생각하시죠? 내가 이렇게 정들여 입던 옷들, 살림살이들, 뭐 가구들, 뭐 좋다 여기고 사들였던 그 어떤 진열품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하찮은 쓰레기처럼 여겨질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두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요즘 소망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소망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 변치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은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그런 가사의 찬송을 택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부인가 라는 찬송과 더불어서 이미 부르신 484장도 그런 가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시시때때로 바뀔 것이지만 산 소망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소망, 나의 전 존재를 지켜가는, 지탱하는 소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면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파합니다. 동생에게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에게 팥죽을 좀 달라 합니다. 동생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배고파하는 형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을 퍼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이 흥정합니다. 좋아, 내가 형한테 따끈따끈한 팥죽을 주긴 줄 텐데 형 장자권 내게 다오. 그런데 형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들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양보합니다. 우린 그 장면을 대하고 대합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형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왜 형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앞에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이 장자됨이라는 것을 평소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소망이라면, 산 소망이라면,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마음에 품은 꿈이고 소망은 생각을 사로잡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루는 하나님의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두 천사를 롯이 환대합니다. 자기의 집에 들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잠자리도 깨끗하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낯설은 두 사람이 롯의 가정에 들어간 것을 성민들이 알고 밤중에 와서 아우성칩니다. 낯설은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거기 상관하겠다는 말은 동성애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성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두 천사가 말합니다.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떠나라. 들판에 머물지 말고 멀리 먼 산으로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롯이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에게 청합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도성이 멸망된다 한다. 떠나자. 두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롯은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과 함께 급하게 성을 떠납니다. 그렇게 도성을 벗어나는데 이 도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립니다. 비처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거기 소돔 고모라 흔적에 가니까 정말 사람 모양의 어떤 바위가 있어요. 근데 안내하는 히브리 대학 거기 목사님이 설명해요. 저게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행객들 보기 좋게 그렇게 생겼어요. 생겨먹기를. 근데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나 관광객들 눈길을 끌기에는 좋게요. 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또 말라 하신 것을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을 때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롯의 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세요. 창세기의 사건을.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긴 장면인데 28절부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철에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해서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겼던 롯의 처. 이 롯의 처는 떠난 것까지는 좋았지만 두 사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거듭난 자의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유업의 상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어떤 가치, 그게 유업입니다. 그것이 무형의 유업이든 유형의 무업이든 조상에게서 내게로 전수되어지는 그것이 유업입니다. 이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유업 그러면 재산, 유산 이걸 생각하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그것 이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지금 됨됨이, 이 모든 것들이 조상에게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유업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어를 읽으신 4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도 않는 유업,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런 유업이 있나?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유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16편 5절에 이 깨달음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유업의 깨달음을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엊그제 연회 둘째 날 30명의 목사 안수생들이 안수를 받는데 거기 찬양을 하면서 어느 여성 목사 안수 후보자가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아요. 뭐 그 사연은 모르겠죠. 뭐 억지로 신학한 건 아닐 텐데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에 눈물을 펑펑 쏟아요. 막 비가 오듯 회중을 마주 바라보고 서서 찬양하는데, 특송들을 하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얼굴이 번쩍거릴 정도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삽 자손의 시편인 73편,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아삽 자손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아삽 자손은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업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좋게 하는. 디도서에 보면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삶의 형편이 다르시죠. 예? 경제력도 다르고 삶의 공간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다 다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분기신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의 분깃이라는 거죠. 아멘.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6절과 7절에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상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믿음으로 인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5절에서 9절까지 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밑줄 쳐보세요. 5절과 7절과 9절에 믿음 그랬어요. 9절에 가서는 그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죠. 주일날 예배하시고 섬기고 다 하시는 그 바탕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9절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과 많은 근심 중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밑줄 쳐보십시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했습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시험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같은 시험이 계속되지만 잘 참고 견디며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받을 만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베드로같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네요. 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나중에 좋아지실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나중에 좋아하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축복해 보세요. 나중에 좋아질 거야. 네,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쇠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거는 5이냐 2이냐 하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맡겼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열심히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다 하는 날도 없이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맡긴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기쁜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갑절이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칭찬해요. 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10골 권세를 맡기겠다. 계속 칭찬이 쏟아져요. 영광스러워져요. 존귀해져요. 1달란트 받은 다의 차례가 됐어요. 넌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걸 흙이 묻은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나왔는데 주인이 책망합니다. 차라리 남에게 이자라도 받고 구워줄 것이지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다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내어 쫓긴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착각, 주인에 대한 오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영광스러워질 만한, 존귀해질 만한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지내며 이렇게 맞이한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